삶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감사의 이유죠. 올 한 해 뭐 맥주니까 뭡니까? 주수할 게 많았다. 돈이 많이 생겼다. 이번에 어디 투자 좀 했는데 돈이 좀 생겼다. 이번에 뭐가 해갖고 좀 들어왔다. 이런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무너졌다. 그렇죠? 이 축복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빌라도의 나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왕이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백성들이 나를 여기에 잡혀오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요. 네가 왕이냐? 맞다. 나는 왕이다. 이 땅은 빌라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땅이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내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일이 뭡니까?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곤란한 거죠. 빌라도가 불안한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분이 말하는 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손 씻고 나는 이분 죽음하고 관계없다 라고 해버립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통치의 시작과 통치의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에게 뺏겨져 있는 이 빌라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을 빼앗아오고 또 그 영혼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말미암아 모든 그 땅, 쉽게 해서 경제, 모든 만물들을 빼앗아오기면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있고 경제도 들어있고 땅이라는 공간도 들어있고 시간도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오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앗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영혼, 하나님에게 속해있는 그 영혼을 빼앗아오기 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참 중요한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다 본인 스스로, 인간이 보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을 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씀, 그 나라의 법, 새 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 중에 늘 은혜 받으시지만 갑자기 막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냐,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강단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되지는데 들으니까 또 다르게 들리고 또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참 부러워. 또 당연해요. 하나님 강단 말씀이 들려져요. 참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확인돼 주시는 분들 보면요, 강단 말씀이 들려요. 강단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어지는 건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강단 말씀이 들리는 건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인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발하러 가셨대요.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소 이발하시는 분이 어디 교회, 여기 고정에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오래 다니시는 분인가. 몇십 년 다니시는 분. 근데 우리 집사님을 알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 왜 다니시냐, 교단이 어디냐, 뭐 노회가 어디냐,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뭐 집사님 그런 거 잘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집사님 하신 이야기가 그 사람이 그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구원이 뭐며,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며, 뭐 기도가 응답이 뭐며 전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주변에 한번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이 다니신 뭐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전부 다 우리 교단이 어떻고 이번에 노회가 어떻고 뭐 거기에 왔는 누가 어떻고 이거에 관심 있지. 이거에 관심 있지. 이번에 강단 말씀이 뭐며, 기도 응답이 뭐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며, 어떻게 인도받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상상할 때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람은요, 빌라도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집사고 장로고 뭐고 뭐시고 하지만 목사지만 빌라도 나라에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나라는요, 사단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교단이 뭐가 중요하고, 어느 노예가 뭐가 중요하고, 어느 시찰이 뭐가 중요하고, 뭐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고 관계없고 내 삶하고 관계없고 응답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것들.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반가워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죠. 틀렸다. 절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던 그 나라에 그분이 서 있는 거냐? 절대. 그분이 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구원받았을까? 라고까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을 지나면서요, 교단이 어디고 교파가 어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에 선포되진 말씀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인도를 받고 계시며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계시느냐,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니까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한번 만나보십시오. 1도 없습니다. 1도. 내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1도 없어요. 1도.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세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표현이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박보수 집사님이 한 번씩 이야기 하면은 연세 드시고 아프시잖아요. 아프신데 연세 드셔서 아프신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잡아쳐 오신대요.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연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집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막 당연하시겠다 이 생각이. 근데 지난주 탁 갔더니 그거 이야기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전에 몇 주 전에는요 제가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우리 이재생 집사님 다락방이 길어져가지고 10분 정도 늦었어요. 갔더니만 혼자 찬송가 편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 있죠. 목사님 안 오고 싶어가 내 혼자 하려고 내 혼자 하려고 내가 안 올까봐 내가 안 오면 연락을 하지. 근데 하시려고 찬송가 편하고 그 찬송을 시작을 했더라고. 268장을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 알아, 268장을 혼자서도.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만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게 또 원망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기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게 그 씩한 우리 역사했던 그 흑암이 5년 전에 떠나갔고, 근데 그게 모양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모양을 바꿔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 이거는 보통 애잖아요. 이게 교파가 어디고 교단이 어디고 이거 따지는 사람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30년 아니라 50년 100년 해도요 우리 집사님 이제 5년 지났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속았어요. 나도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원통한 거는 당연한 거다 생각했지. 이게 막 올라오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흑암이라.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요셉은요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저 폼페이오 장관이 저 김정은을 만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장관은요 다른 나라 대통령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미국 가면요 한 사관급하고 만난대요 원래. 참 비참한. 사진은 대통령하고 하지만은 그런 정도래요. 지금 요셉이 된 총리는요 다른 총리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하면서 나는 이거 7년 더하기 7년 한 14년 하면 빨리 난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아버지가 원래 있었던 그 땅,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던 그 땅, 나는 거기 갈 거다. 왜요? 이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인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권력 가지도요, 조금만 자리 하나 있어도요 그거 안 놓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거 유지하려고 애쓰고 막 이러는데,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위치를 나는 14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갈 거라는 거죠. 요셉 머릿속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왕들은요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궁을 짓고 무덤을 만듭니다. 무덤을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무덤을 만듭니다. 피라미드가 그게 뭐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절대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왕이 죽을 때까지 무덤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대요. 그만큼 그 무덤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내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덤을 쓰다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였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나갈 때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그 무덤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빌라도의 나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영원한. 우리가 내 육신의 것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어떤 무덤에 우리 눈이 꽂히는 순간이요.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후대에게 뭘 남길 것이냐.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에 총리를 했지만 죽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죽은 이후에 오히려.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포인트가 딱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보면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면 뭡니까? 뭐죠? 그래서 뭐 비문, 친문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그 당 안에서도 친박, 비박 뭐 이런 건 아니지잖아요. 그게 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뭔가 통한다는 것이죠. 통한다는 것. 이번에 축구를 했는데 감독이 눈빛만 보내도 선수가 어디로 뛸지 알고, 또 감독의 눈만 봐도 어디로 뛰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통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또 선수들끼리 뛰면서도요, 그 11명이 그 긴 시간 뛰면서 서로 눈빛을 보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공을 찰 거라는 것을 서로 눈빛을 보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독일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손흥민이 그 공을 꽉 차니까 막 쫙 뛰어가잖아요. 거기에 손흥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차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은 공 날라오니까 쭉 차고 뛰는 겁니다. 서로 통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한 선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그게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꺼내신 단어, 절대 제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하고 그냥 수용만 하면 안 돼요. 초월하고 너무 섞어버려야 돼요. 우리 이시세 집사님 가게 하고 있으면요, 때만 사람 오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걱정하는 척하고 이 말하고 또 염려하는 척하고 이 말하고 이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있어 보면요, 김은희 집사님도 그거 뭡니까? 와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막 미용실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잖아요. 때만 사람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서너 명 와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그게 제일 힘들어. 그렇겠죠. 힘드시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거기에 끼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쭉 초월.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뭐죠? 그것을 전도의 문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제자에 맞추고 계십니다. 다른 거는 대충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자에 딱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교회의 위기가 왜 왔냐? 제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교단이 어디고 교파가 어디고 뭐가 어떻고 뭐 오늘 누가 뭐 왔는데 옷은 뭐 입고 왔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중심으로 막 교회를 맞춰서 그래요. 그럼 교회를 망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 뭐 했는데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절대 현장, 하나님이 분명히 가고 싶어 하시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바울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그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 현장.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고, 그게 가장 먼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교단 전체의 그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방향에 삶을 맞추고 경제를 맞추고 길을 맞추고,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길을 열고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깊이,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두고 그들이 뭐했냐? 40일을 40일. 그러면서 또 1장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집중되었어요. 우리가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일이 있고 대충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포인트를 맞추어서 집중해야 되는 공부가 있고 대충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서 집중하고 완성시켜야 될 일이 있고 대충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서 우리가 인도받아서 하나님은 이 제자를 숨겨놨어요. 우리 집에 애 3명이 있는데 이 애 3명이 제자냐?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 충성되고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모르지,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꼭 내 애가 제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제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주변 것들을 다 살려버려요. 그 말이 뭐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시켜요. 우리가 그 다른 것에다가 자꾸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제자가 세워졌어요. 또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13장 1절 4절에 제자를 세워서 파송을 하죠. 17장 1절에도 18장 1절에도 전부 다 제자들 중심으로, 바울이 이거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거 중심으로. 그냥 아무데나 가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냐, 우리가 거기에 딱 관심을 두면요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 관심 가지는 그곳에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들었습니다. 그렇죠? 축구 감독도 자기의 스타일과 그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과 스타일에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냐? 제자. 그리고 제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두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영적인 힘을 부으시는 것이죠. 나라는요, 거기에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냐? 군대가 동원되십니다. 군대 없는 나라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 국방력과 군이 전 세계 합친 것보다 더 세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깜짝도 못하는 거지. 훨씬 세니까. 핵무기도 아직 막 수천 개. 비교할 수 없는 국방력 가지고 있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군대가 동원되실 것이죠. 뭐 할 때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안테나를 세워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서 움직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일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있는 여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움 와도 여정입니다. 조금 이상한 일이 나도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뭐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제자 세우기 위한 과정이고, 그렇죠? 역사를 보면요, 영웅 한 명이 나와서 나라 전체를 살려버리고 시대 전체를 살려버려요. 요셉 한 명이 나와서 시대 전체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모세 한 명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를 세워서 시대 전체를 살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부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넓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찾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계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 세계화라는 것은 선교의 방향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구나.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내가 세계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맞추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맞추시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딱 포인트. 이 일을 두고서 아까도 얘기했죠. 대통령도 소통이 됩니다. 축구 감독도 소통이 됩니다. 목사도 우리 유목사님과 교단 전체 흐름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흐름에 맞추어지듯이 저와 함께 흐름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14권의 서신서. 뭘 위해서 말입니까? 소통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성도들과 나와 현장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현장에 들어가시도록, 녹아지도록, 거기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테나가 있는 것이죠. 그 안테나의 포인트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제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하는 것만큼
손해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먼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가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피커스를 만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에 눈이 꽂히지 않았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먼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뭐냐,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현장의 응답의 흐름으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얻어야 돼요. 쉼. 그 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이렇게 쉼에 대한 공부를 좀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어깨를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다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등이 아프고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나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깨를 들다 하고 팔을 드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어깨를 들다. 이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무거운데요. 이래갖고 한 시간 있으면요. 아픕니다.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있지만은 이게 한 시간 있고 한 24시간 있으면요.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어깨라는 이게 딱 빼가지고 저울에 달면 몇 그램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어깨에 들고 다니면은 없습니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깨를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른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깨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쪽만 내려면 안 되잖아요. 이쪽만 내려야지. 그래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내릴 필요가 있어요. 왜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는 가슴은요, 약 45도 방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깨를 뒤로 제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은요, 이 머리는요, 턱을 당기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가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생각. 그러면 턱이 당겨지기도 하는데 턱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바른 자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잡아 당기는 듯한 거. 그럼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배는 잡아 당기는 겁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떠나가지고 배를 이렇게 아랫배를 딱 당겨요. 그리고 엉덩이를 탁 당기는 겁니다. 이래가 서 있으면요, 웃깁니다. 이래가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웃깁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해갖고요, 어깨도 낫고 무릎도 낫고 낫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단전에다가 배에다가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이렇게 딱 서 있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워있어도 사람이요, 딱 바로 누워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렇게 딱 바로 누워있습니다. 자기 자세도 누워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우리 김동희 사님이나 집에나 우리 집사람이 거꾸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꾸로 해가 다리를 내려놓으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쭉 당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제대로 똑바로 안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워낙 체질 이상이 되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이래가지고 엉덩이하고 배에다 힘을 주고 걷는 연습을 합니다. 이래가 걸어보면 진짜 웃깁니다. 계단 걸어보면요, 제가 이거 하고 있다 돌아야 싶을 만큼 이상한 자세가 느껴지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서 걸으면서 호흡을 하고 걸으면서 다른 자세를 취하는 연습을 합니다. 누가 같이 할 때는 그렇게 못하죠. 계단을 올라온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진짜 자세 하나도 바로 안 되겠구나. 제가 한번 이치선 집사한테 제가 그 대부분을 얘기하면 딱 하자마자, 허리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바른 자세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만 줬는데 허리가 아프구나. 왜 이야기를 하냐.
바른 자세도 중요한데 그때 몸에서 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요 근육 어느 부분 당기겠고 어느 부분은 밀리게 돼 있고 이렇습니다. 바른 자세 딱 서 있어야지 몸에서 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쉼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우리가 우리의 몸에다가 계속 스트레스 주고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스트레스 주고 마음에다가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요 다 틀려지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기 싫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가고 술 먹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술자리에 앉아있으면 미치겠더라고요. 병 옵니다. 병. 거기에 몇 번간 앉아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딴 여자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내 영적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생각과 몸이 일치될 때 쉼이 일어나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단 10분만이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안 되면 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정. 이 이름이 구약의 모든 축복을 끌어오는 이름.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시세 집사님 제가 부르면 이때서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도요. 왜 부르지? 하고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이름. 김지주 집사님 제가 부르면 왜 하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사람이 딴 데 가다가 보면 쳐다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요. 그리고 생각이 확.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고 구약의 모든 축복이 내가 오는 이름이에요. 그걸 붙잡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실은 여유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친구하고 놀러를 간다는 것은 그 친구와 함께 머무는 겁니다. 볼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것은 일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친구는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좋아서 그 커피숍에 그 밥 먹는 곳에 머무는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죠? 머무는 거. 친구 집에 가서 머물고 있고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일부러 내서 거기 가서 머물죠.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급한데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빨리 말해봐 나 지금 가야 돼 빨리 이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많아지 빨리 안 보내고 이거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머물러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내서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빨리 말해서 빨리 또 자기 할 말이 있어. 하나님 빨리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저 사람 이상합니다. 이거 지금 돈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돈 안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 하려고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부른다. 그건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해져야 돼요. 뭐라고요? 머물러라. 그 말씀에 머무르는 겁니다. 머무르는 거. 내가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고 또 때로는 돈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거죠. 머무르십시오. 내가 어느 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귀신.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어제 TV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막 가위기 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하나 낮인데 불도 하나 켜놨는데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막 자기 노래를 갖다가 가수인데 노래를 갖다가 옆에서 막
아주 묵직한 노래를 막 부르더랍니다. 아, 내가 여기서 눌려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깨어났는데, 인연 기가 진짜 세구나. 이렇게 말하더래요, 귀신이. 뭐, 옆에서 누가 말하더래요. 내가 말씀 속에 머무르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머무름의 시간 있어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막 급하게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우리는 빌라도 나라에 살고 있어요.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절대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이 흑암의 권세에 눌린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 우리 이미 또 다 헌금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사역과 월요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안내 나와 있고요. 세계연구대회 2차 등록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하나교회 교인 동정